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것 좀 누가 불러줘요. 주 대신 주 여기 앞에 있어요. 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제가 고정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리즈라고 써있는 거 때문에요. 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어dim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더 깊은 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요 우리 오늘 예배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졌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 또는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 다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주님만 쭉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집중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회상되었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바로 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을 만드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모아진 찬양과 기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아버지 위로하며 여기며 또 깨끗게 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기 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그 은혜 우리 마음껏 찬양드리고 또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배의 자리는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의 뜻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줄고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줄고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성공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줄고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줄고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 우리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역사하시며 이 또한 지나가고 또 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은 못나고 또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마다 아멘으로 마음은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조금 덥지 않으시면 히터를 꺼도 될까요? 일단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일단 전원 좀 꺼주세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송하며 여호와가 미워한 광주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다윗과 왕 그랑기다만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오시의 손이 사내지가 나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블. 그런데 또 그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홀리 바이블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홀리하다, 거룩하다, 또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그 신실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책 하면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담아낸 하나님의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실 때에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출발점부터 우리는 이 성경의 놀라운 거룩함,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또 그 남편에게 주어서 먹음으로 죄를 알게 되는,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 선악과를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냐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배필려 주신 이 여인이 먹게 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형이 그 아우를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여 아말렉 왕에게 주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자인 이제 야곱은 그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주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크게 장성해서 출애굽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문턱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손 하나 대지 않고 함성으로 점령했던 그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와 못남과 두려움과 그런 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책 안에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과 또 현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책만 넘기기만 하면 그냥 뭐가 팍팍팍 내려지는 그런 홀리한, 그런 거룩한 책이어야 되는데 한 장, 두 장만 넘겨보면 넘겨볼수록 인간의 그런 무지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알겠지만요, 이해하시겠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반복되는 연약함, 무지한 모습들이 오늘 사사기의 본문, 또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 그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PPT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외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각자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복되는 인간의 나태함, 또 그런 불평들, 또 그런 원망들이나 그런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순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서 나태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사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주셔서 그들이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는 것은 그 평안 속에서 와, 이제 좀 살만하네 라고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더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들이죠. 세상의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들을 그냥 흡입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 나태함이 범죄함으로, 또 그 범죄함이 그들을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태해질 때는 언제인가? 막 삶에 큰 굴곡이 있고 또 막 그냥 위기가 닥쳤고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나태해지던가요? 바짝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뭔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런 인생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펴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그들이요 8년 동안 이제 구산왕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 의미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들이 그런 나태함이나 어떤 절망 속에서, 아니 어떤 그런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은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제 그 고통 속에 빠지니까 구산왕에 의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런 반복된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은 이제 3장 11절 말씀 12절까지 넘어가서 그들이 평안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또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평안 줬더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짝짝꿍이 돼서 잘 놀다가 고통스러웠지? 그래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이제 회개해라. 그냥 니네들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그냥 좀 고통 좀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고 또 고통스러우면 그냥 슬쩍 건져주시고 또 다시 반복되는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만 계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은 책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무지함으로 그렇게 이 좋은 책이 되지 않는, 그렇게 거룩한 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조금 은혜 받으면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막 하다가 금방 어떤 사건, 어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면 또 우리가 그냥 표독스러운 말들로 우리 인생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운전하면서는 제 모습에 항상 실망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막 사랑하는 거 하지 않은데 누가 차 오다가 딱 껴들고 갑자기 급정거하면 벌써 그냥 입에서 표독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제 스스로 야, 이게 목회자가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야, 참 딱 왜 이러나? 그런 모습에 실망할 때가 너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그래 그냥 이렇게 반복되고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거룩한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래 너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내가 겨우 구원해 줄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오늘 사자로 나온 옴니엘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서는 또 그리고 제사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곳에 보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평강한 그 삶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또 긍휼,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말씀인데 별로 아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최종훈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아멘 잘 하시던데 한잔 하고 오셨어요 오늘?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강과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태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더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이 누리게 됐다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온 것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는 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이런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축복하심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내 지위 때문에 사람들을 갈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위에 서게 되면 그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우리 것이라고 여겨서 잘못 사용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나태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사건을 조상들로부터 들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샘물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평강을 주셔서 평안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도 구하고 어떤 회복도 구하고 어떤 좋은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도 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온전하게 축복으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온전히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주시길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그것을 내 걸 더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평강 어떤 시간을 주셨다고 내 삶을 위해서 놀러가고 또 내 그 취미활동 하는데 내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에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하나뿐인 내 편의 시간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빨리 맞춰놓고 시청률이 50%로 여러분 절반 정도가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도라니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궁금해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그런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돈도 어떤 것도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강의 마음들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며칠 동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복적으로 우리는 또 나태해지고 죄악에 빠지고 욕심이 나타내고 상처가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사랑에게 붙이시는 그 8년 파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심판이었다면 그들에게 붙이는 이제 구사랑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명을 걷어가시겠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니까 모세야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이 민족 그냥 쓸어버리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지구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편 기자가 가만히 그들의 역사,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긍휼하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들이 생명이 없는 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구사랑에 갖다 붙였을까요? 우리 영혼이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시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야성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나? 내 영혼이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나?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그 깨우실 때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삼손이 눈이 뽑히고 다 모든 것을 잊고서요 그 지하 감방에서 도르래를 돌리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힘도 잃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돈 버는 게 지치고 관계하는 게 힘들고 또 내 지금 상황들 속에서 내 건강도 안 좋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도르래를 굴리면서 슬퍼하고만 있는 우리들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지진이라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그 두 기둥을 잡고 주여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기둥을 흔들어 힘을 내어서 아말렉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깨우실 때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알람을 핸드폰에 맞춰 놓는데 어떤 때는 30분 내내 울려요. 띵띵띵. 아 대단해요. 그런데도 안 일어나. 저 같으면 그냥 문소리 조금만 탁 들려도 금방 확 깨는데요 이제 피곤하고 이제 늦게 자니까 안 일어나요. 부모님께서 답답하죠. 가서 깨우죠. 그럼 또 깨우면 또 짜증을 내요. 왜 이렇게 깨우냐고. 일어나야 되면서도. 하나님 마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띵띵띵띵 울리는 경고음을 못 듣고 있으니까요 흔들어 깨우시는데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통 줘요? 힘들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야성이 또 영혼이 깨어나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참 응답이 뭔가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야성이 깨어나서 이제 주님 내가 힘을 내어서 제 경험 가지고 제 어떤 그 능력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야성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어
깨어서 일어나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르짖는 일들을요 잘 안 해요. 자꾸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그 문제는 뭐 그냥 해결되는 거야. 또 이런 그런 걱정거 있으면 아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풀어내면 되지.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 제 삶에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를 원합니다. 왜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분노하고 막 이제 마음속에 막 이게 탁 닫혀버리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안 나고 당장 뭐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가지고 욕하거나 또 막 그런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고요. 또 누굴 통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다 멈추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인생들. 근데 그 부르짖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 응답하고 또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는 세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온니엘은 참 용감했고 온니엘 하나님 쓰실 정도의 그런 인성을 가졌고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것이 이 본문의 그 어떤 핵심이 아니고요. 온니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니엘 사람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니까 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간절할 땐 어떤 건강 회복이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이 삶에 이렇게 살겠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의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부르짖은 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요것을 바랬지만요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것들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이거 응답이 아닌가? 이거 다른 뜻인가? 오해가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 고통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겨내고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교사를 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결국은 말년에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픈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던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은 끝까지 우리 인간의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 속에서도 완벽하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만나는 현실, 나의 여전한 못남,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목사인데 계속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또 못난 행동하고, 이건 어떻게, 하나님 어떡하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요?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 네가 한 것, 네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실패와 낭망을 역전시키사 십자가의 구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실패와 낭망을 역전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패와 낭망했다고요? 아니요. 그 가정 누구 때문에 성공했고, 누구 때문에 잘됐고, 누가 선택을 잘해서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확정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못난 모습들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하면 나태해지고 또 고통받고 부르짖어야 구원받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 같은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여기신다고요? 우리를요, 주는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으로 여기신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니, 우리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어주심에 대한 은혜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어때요?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삶.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부어주심, 그 긍휼하심,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못나고 연약하고 낙태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은혜 주시는 아버지 여기 십자가의 사랑을 변함이 없으시며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귀하고 강철 인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역사하며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현실적인 아버지의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나태하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고 고통받아 부르짖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사 그 귀한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깨닫는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역전시키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을 기대합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